찬양하시면서 금요차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높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를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공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묘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결의 말씀을 이 제단에 선포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서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섬기며 늘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당회장님의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꾼들과 사역자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당회장님을 도와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진리와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먼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선과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 성전 건축과 또 모든 절차와 허가들이 아버지 빛의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 헌신하며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축의 모든 계획과 실행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새 성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해외 선교국 김순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주를 만드실 때도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축복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날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첫날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귀하게 금요일날 예배로 드리며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선과 사랑과 진리와 빛과 그 축복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진리의 말씀 속에 선과 사랑으로 축복으로 이끄시며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사 날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진리로 빛으로 이끌어 가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귀한 성결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깊은 우리 마음의 악을 발견하며 죄를 발견하며 어둠을 벗어 나아가게 축복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귀하신 당이됨을 통하여 매주 증거되어지는 이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세밀하게 나누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진리로 이끌어 가도록 축복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바 당이됨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사 권세 있는 말씀 속에 우리 혼령 및 관절 골수가 찔러 쪼김을 받으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죄를 버리며 악을 버림 속에 충만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넉넉하게 붙들어 주시고 당장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특별히 만민의 양떼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질병균들이 태워지고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지며 날마다 아버지를 향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만민의 양떼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만민의 새 성전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사 형통함을 더하시고 앞서 일한 일꾼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을 날마다 더하시고 도울 손길들을 더하사 모든 것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사 신속히 우리가 모여 마음껏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만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창세기 강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 99번째 노아의 방주 말씀 2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을 깊이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우쳐 날마다 아버지 안에 순종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김사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으로 이끄시며 또 살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아버지께도 기뻐 허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기름진 축복으로 아버지 갚아주시고 영원히 잘되며 범사가 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지키시는 자요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를 도우시는 자요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도우시는 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은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응답과 치료를 체험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라파엘 찰스 전도사와 프리실라 인자이 전도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4월 26일) 무한만민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 및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면 전주만민교회 강사랑 집사의 은혜로운 특송 이후 항상 적은 길로 교역자의 부회장 이명 목사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데는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말씀 후 이어진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참석한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부 축하 행사에는 강사랑 집사와 무한만민교회 여선교회가 준비한 축가로 창립의 행복을 더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5월 3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명 목사를 강사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날 세대전 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권사의 주관으로 어버이 행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부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가진 나라 케냐. 그림 같은 대자연의 풍경과 다양한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이곳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아프리카 곳곳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인데요. 2001년 원로 목사님의 케냐 연합 대성회 이후 정명호 목사님이 활발히 이루신 아프리카 선교의 열매를 이어받아 문신현 목사님과 현지 주회종들이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아프리카 대륙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도 뜨겁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치료받아 더욱 충만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라파엘 찰스 전도사와 프리실라 인자이 전도사의 감동적인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라파엘이고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제 형의 소개로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삶 속에서 만민교회와의 인연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1년 원로 목사님께서 케냐에 오셨습니다. 당시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는
2001 케냐 연합 대성회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지만 전단지 한 장을 가져와서 우리 집 문에 붙였습니다. 절름발이가 걷고 맹인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붙여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었죠. 세월이 지나 2014년에 저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나이로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던 제 형을 만나게 되었고 이미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다니고 있던 형이 저에게 만민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버지께서는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며 판매용 수익 작물도 함께 재배하고 계십니다. 또 소를 3마리 키우고 계시는데 그중 한 마리는 제 소유입니다. 이 소는 제가 2021년에 구매했고 아버지께서 저 대신 정성껏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제가 만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기 전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일을 마치고 월급 받은 돈을 집에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 돈으로 소 한 마리를 사주셨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2022년 12월쯤에는 임신해서 송아지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2024년이 지나도록 계속 송아지가 태어나기를 바랐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돌봐주고 먹이도 충분히 먹고 있었음에도 송아지를 낳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암소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이 소를 팔고 다른 소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지만 아버지는 그 소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소는 팔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결국 그 소를 팔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제 소가 송아지를 낳지 못하고 배란도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치 제 삶의 한 부분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의종으로서 또한 GCN 방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라파엘 전도사는 치유 집회를 앞둔 어느 날 본교회에서 전해온 만민 매거진을 통해 한 간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본교회인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전해준 만민 매거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성도가 치유 집회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반려견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3월 치유 집회에서도 또 다른 성도가 자신의 아픈 반려견을 위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고 허리를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반려견이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당회장님의 기도 후 반려견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치유 집회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고향 집에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민 매거진에서 반려견이 치료되었다는 간증도 보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소의 문제가 있는데 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기도했고 기도 중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 문신현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암소가 배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송아지 2마리는 낳아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을 때는 이것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담임 문신현 목사님께 소의 문제로 기도를 받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소가 배란을 했어. 지는 발정기야. 이제 교배를 시켜서 임신을 시켜야 해. 그래서 내일 사람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교배하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화요일에 교배해 주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의 발정기가 약 17시간 이내인데 이 시간 안에 교배하지 못할까 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다시 전화하셔서 인공수정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님께서 이미 소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공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곧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은 자연교배 해줄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통화한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인공수정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형이 먼저 자연교배 해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는 자연교배하게 되었고 현재 제 소는 정상적으로 수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저에게 정말 좋은 체험이었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제 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문신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제 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태하지 못하던 암소가 기도를 받고 치료받아 수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수태하지 못했던 제 소를 치료해 주셨고 그를 통해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반려견의 병을 치료받은 본교회 성도의 간증이 저에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모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한국 GCN 본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비전은 제가 나이로비 만민교회 GCN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간증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프리실라 인자이 전도사입니다. 현재 교역자회에 속해 있고 아동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초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기념 행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몸에 조금씩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창립 행사 준비로 인한 피로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맡겨진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몸 상태가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담임 문신현 목사님의 선교 준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빅터 목사님께서 문신현 목사님의 가카쿠마 지역 선교 준비를 함께 돕자고 요청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 선교 준비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다시 몸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열이 점점 심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레고리 장로님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평소처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느껴졌고 화요일과 수요일까지도 상태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출근했을 때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이 갑자기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모자 지역에 있는 마마루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나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혈액 감염이 있다고 말하며 몸 어딘가에 상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상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검사실로 안내받아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혈증은 세균 감염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균을 막지 못해 폐혈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열 또는 저체온, 빠른 맥박,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확산되며 장기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한 차례 맞은 후 의사 선생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 이후로 몸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에 왔을 때는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제대로 먹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지내야 했고 때로는 집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이신 문신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저는 이것이 연단이라고 느꼈습니다. 창립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잘못된 언행과 서로 부딪혔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것이 질병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놓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11월 치유 집회가 있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치유 집회를 하루 앞둔 목요일이었는데요. 저는 치유 집회에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치료해 주시고 맡겨주신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여전히 통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빅터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안부를 물으셨고 문신현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제 몸 상태를 궁금해하시며 제가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밤새워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빅터 목사님께서는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힘을 내어 치유 집회에 꼭 나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침대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치유 집회에 가기 위해 준비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문신현 목사님이 밤새워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빅터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이후부터 제 마음에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신뢰한 저는 오늘이 내가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집을 청소하고 간단한 빨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돈하고 치유 집회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와 저의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치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 프리실라 전도사는 힘을 내어 치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뢰라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에 도착했을 때 마음으로는 약간 걱정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어떤 통증이나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설교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당회장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 제 몸에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후끈하게 뜨거워졌고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후에는 마치 누군가가 제 곁에 선풍기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당회장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에 침대에서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시 아파서 눕는 일이 없었고 지금은 몸에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주 건강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치유 집회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 문신현 목사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 다시 일어선 프리실라 전도사.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를 빚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 누군가 전해준 간증이 한 사람의 믿음이 되어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는 이 치유의 체험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믿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99번째 노아의 방주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구조까지 알려주셨는데 여기에는 모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홍수 심판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명심해야 하는지 방주 곳곳에 의미를 담아 주셨죠. 이 방주의 사건 이후로 이제 인류가 점점 또 낳아서 퍼져 전 세계로 나갈 텐데 다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다 기록해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도 내고 문도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히 성경에 기록토록 하셨을까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록해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면 노아의 자손들로 인류 역사의 계보가 새롭게 시작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방주에 창과 문을 낸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세상을 향한 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활짝 열어야 하지요. 단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역청으로 방주 안팎에 칠하라는 말씀에도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어 물들지 말되 세상을 향해 창과 문을 열고 영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어두운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인 빛을 비춰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소금처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하겠는지요? 이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니 스스로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믿음이 이렇게 이치에 오르면 신의 자유함을 얻어요.
율법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선인지 악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고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 뜻인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반대자에게, 율법 반대자에게 비난의 대상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유함, 여기에도 자유함, 다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어디 가면 고기 안 먹을 자유함, 어디 가면 고기 먹어도 되는 자유함. 가증스러운 고기 먹으면 율법에 저촉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어요. 네. 이미 믿음이 그런 경지에 들어있으니까 율법의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지만 또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또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처럼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했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좋은 것이라 하여 강압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각 사람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이해했지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만 빛을 발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 몸을 녹이면서 불을 밝히는 촛불은 어디에서나 빛을 냅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도 그러하지요. 교회에서 빛을 낸다면 집이나 가정에서도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 착한 행실, 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보여주는 착한 행실이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착한 행실을 보인다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인정을 받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방주의 문과 창을 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게 하신 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인간 경작의 역사가 크게 세 시대로 구분됨을 나타냅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즉 구약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시대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인간 경작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간 경작의 전환점을 맞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구조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양식을 알려주신 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다시 천명하십니다. 바로 본문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홍수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물에 사는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육지 동물과 새들까지 포함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함께 동물들까지 홍수로 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시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인간의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했지요. 바로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을 본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짐승과 새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곧 사람에게 속한 자들,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멸하신 것이지요. 쉽게 말해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고 표현하신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당시 땅 위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을 모두 멸하겠다는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살던 삶의 터전 자체를 아예 멸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홍수로 인해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됐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홍수 심판이 컵에 물을 따르면 수면이 점차 높아지듯이 지구가 서서히 물에 잠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홍수로 인해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었지요. 그 결과 홍수 후에 지구는 그전과 아주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형도 완전히 변했고 기후도 바뀌었지요. 생태계 환경도 무척 달라졌습니다. 홍수로 인해 지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1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했습니다.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이었지만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던 기간은 150일이었지요. 이 물이 다 빠지고 땅이 굳기까지는 또 15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 지구가 150일 동안 완전히 물에 잠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물의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다 수백 톤 물 싹 풀어서 한다고 해봐요. 저 벽 그냥 무너지고 나가죠, 물. 다 무너뜨리고 나가요. 그 물의 위력이 엄청난데 바다가 한번 출렁거린다고 해봐요. 홍수로 이리 쌓여가지고 그냥 물을 계속 떼고 물 한번 그냥 출렁거리면 지구판이 그냥 흔들리죠. 막 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고 없던 산이 솟아나기도 하고 별의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물의 위력이 그렇게 큰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0일 창일했으니 얼마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구 표면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끼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곧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태양과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지구를 뒤덮은 물이 양쪽으로 불룩하게 나오지요. 여기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는 도는데 인력에 의해 물은
붙잡혀 있으니까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은 산과 같이 높은 지대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흙을 몰고 가다가 낮고 넓은 곳을 만나면 쭉 쌓아 놓습니다. 이 현상이 5달 동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지요. 그 결과 홍수 이전에 지구에 있었던 문명이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 자체를 전부 멸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인간 경작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우신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루시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 빼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거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이루시지요. 사단이 송사할 수 없도록 공의를 쌓아 가십니다.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래전부터 역사하셨지요. 노아의 직계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물려받았지요. 노아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노아의 가족이라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 스스로가 노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받는 편에서도 합당한 공의를 채울 때 언약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였지요. 그럼 1세대와는 약속 안 했습니까? 1세대고 했죠. 그러나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2세 약속하지 아니한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와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반대로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죠. 결국 갈렙은 첫 번째 가나안 정탐 때 보고 왔던 헤브론 산지를 얻었고 대대손손 그곳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변개함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의를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지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인도하여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쳤을 때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면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편에서도 온전히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약속이 실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능력과 권능의 인침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 인침 받아놓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믿음의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은 분들은 그 능력이 자꾸 지금 커가잖아요. 기도하면 할 때마다 능력이 자꾸 커가는 걸 본인들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하고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권능이 임하죠. 이는 성경의 근거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며 여러 가지 표적의 사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냥 믿는 자라고 표현됐지만 우리는 믿음에도 분량이 있음을 알지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영을 이뤄 믿음의 4단계가 되어야 하며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온영을 이루어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온영을 이뤘다 하여 능력과 권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과 권능을 받기까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열심을 내다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받아야 함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결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능력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영적인 정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이 말. 그래서 능력의 영적인 정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능력을 받으려면 영으로 들어왔다 해도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야 합니다. 또한 능력의 인침을 받았다 해도
불같은 기도를 할 때에 능력 행함이 불릴 듯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능력보다 한 차원 높은 권능을 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아야 하겠는지요.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 능력과 함께 권세도 따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이 어미에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명입니다. 이 영적인 권세는 예리한 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칼을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없듯이 영적인 권세도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악을 뽑아버리고 성결을 이룬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채운 만큼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허락할 경우 하나님께 마음에서 악을 뽑아버리고 성결을 이룬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또 채운 만큼 권세를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능력과 권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로한 아버지와 건장한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보다 힘도 세고 지혜가 있지요. 아무래도 연로한 아버지보다는 젊은 20대, 30대 아들이 더 셀 거 아니에요? 힘도 세고 지혜도 더 있을 거고 연로하신 분은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억력을 많이 상실하니까. 이를테면 능력 면을 본다면 아들이 더 큽니다. 그러나 권세는 누가 더 큰가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잡힌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 권세, 오늘날 질서가 파괴된 가정,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보니까 아버지 뭐 별거 아니야. 아버지 말에 순종도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 권세가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왕정시대에 대구구 사신이 왕명을 가지고 속국에 가면 왕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신 자신이 가진 권세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대신 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국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왕의 나라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대신 권세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고 비유 건드리지 않게 해야 되고 진수성찬 차려서 대접해야 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단 왕이 사신을 선택하여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택하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시죠. 아무에게나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에게나 능력 주고 아무에게나 권세 주시겠습니까? 가장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겸한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겸한 것이 바로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 합쳐진 게 권능. 시편 62편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 비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허락해 주시지요. 참고로 성결되지 않았는데도 병균에 의한 질병을 고치는 역사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여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종들이나 교계 누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능력 나타내도 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권능 나타내도 신의 은사. 신의 은사가 강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신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신의 은사는 어떤 질병 균에 의해서 그런 거를 치료해 이게 신의 은사지.
능력과 권능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능력, 권능은 어떤 질병과 균에 의한 것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뭐 태아돼 버린 뼈, 부러진 뼈, 뭐 그냥 끊어진 힘줄 기도해서 이어버리고 온갖 것들. 네, 그래서 가령 죄의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성도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의 권능과는 차원이 다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했습니다. 모든 병, 거기에 또 모든 약한 것, 약한 것은 권능이 없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약하다, 강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화돼 버린 뼈, 뭐 불구, 소아마비, 나 이런 것들을 약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 있었다고 기록돼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권능을 행할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기 위해 먼저 아버지께 기도를 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뽑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야 너 뭐해? 어부야? 고기 잘 잡지? 너 내 제자 돼?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밤새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구했고 아버지에 합당하게 주관받아 다 뽑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은 스스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요. 다만 예수님을 신뢰하여 붙쫓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공의를 쌓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했습니다. 병을 고치더라. 또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스스로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그 12 사람이 제자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대신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뽑힌 것이고요. 아버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뽑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권능을 행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합니다.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홀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즉 제자들이 복음 전한 이 복음이 참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기사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권능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물론 주님께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도 믿음이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참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2 모두가 권능을 행했던 것은 아니지요. 어떤 제자는 그냥 병만 치료했고 권능까지 행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는 것이고 다가 권능을 행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 모두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 해도 공의 가운데 합당한 자격을 갖춘 만큼 진정한 권능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독식 노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매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족하라.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리고 지시엔 방송,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